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계속 그냥 제가 가능한 한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이제 큼직큼직하게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가며 시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변의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혼돈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통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전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8장은 굳이 제목을 만들지 않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갖게 되신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보았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3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사건들만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장 자신에 대한 호칭을 많이 사용했던 그 호칭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슬퍼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그 행적, 그거다. 그리고 그분 복음서 저자들도 많은 경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보았던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에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분,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이제 전체를 쭉 우리는 보아왔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 책이 4권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한 책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막상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을 적고는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복음서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에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뭐 이제 오늘 그걸 뭐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그분이?
그리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뭘까요? 복음서를 읽어봤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 이런 분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이게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그럼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그 일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지고 그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없죠.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그러나 죄사함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되어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이 복음서 자체 내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셨을 때, 태어나실 때 누가 알려줬죠? 천사가 알려줬어요. 하늘로부터 온 그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실 것이다. 그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천사가 알려줬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먼저 알려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읽잖아요. 맨 처음에 알린 이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천사들이 알려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함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내용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제자들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2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예견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7장 22, 23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 31, 3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은 슬픈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죽는 데에도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그 산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지이고 그리고 갈릴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지상명령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지만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갈릴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막 이렇게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했고 무시했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세계 복음 전도 사역 이것이 시작되었거든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그 분위기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 대화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만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만나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정말 아무
어떤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부족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좌절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죠. 보면서도 못 믿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살아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바로 나다.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절망하게 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고 언제나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나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저 자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예견되었고 갈릴리에 가실 것도 이미 다 예견되어진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여자들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럴 때 제자들이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렵고 놀랍고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여인들을 만나 주신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부활의 신앙,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무덤에, 보세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까지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갈 때 향유를 준비하다 갔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기쁨과 환호, 그리고 어떤 면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 달려갈 수 있는,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의 첫 번째 이 표현들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뛰어가는 거. 왜 뛰어갑니까?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비병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되죠. 경비병들이 달려갈 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들이 전했던 소식과 경비병들이 전했던 소식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결코 반갑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덮으려고 하는 오늘날 많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초반에 보게 되면 그 유다가 이제 그 후회를 하면서 돈을 다시 도로 갖다 주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고 의논한 다음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2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 아까 그 경비병들 군인들이 그 대제사장에 가서 알렸는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입막음을 했을 때 28장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은 한 50년경 주후 5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초창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당시에 유다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유다가 그 돈을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고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주고 야 조용히 해라. 총독한테는 우리가 잘 말해줄게 하는 그 내용도 그때까지도 그 내용이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불과 2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사실과 내용을 기록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불과 20년도 채 안 지났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천사의 고지가 있었죠. 그리고 여인들이 목격을 했죠. 경비병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을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그 당시에 실제로 살던 사람들, 목격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내용은 거짓된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었다.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도들의 일관된 증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44절로 4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관된 증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그 내용만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 사도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일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증언.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내용은 그 본문에 이렇게 손 넣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약 한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한 5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과 한 25년 정도밖에 안 지난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1장부터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과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네요. 예수님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수백 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명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실하다, 사실이다, 증명되어졌다. 그리고 많은 증언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된다. 부활하셔야만 된다.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조금 19절까지 좀 더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에요. 가정법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다, 당위성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말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에 대한 반대잖아요. 이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강한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근데 내가 전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난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견과 나의 관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실제로 목격했다, 이것을 증언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신문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신문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라던 거예요.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소망 가운데 바라는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말씀해 왔던 것,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망이, 바라던 것이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로 증명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신문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내용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고, 그분을 목격을 했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는 분입니까?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마태복음 16절, 28장 16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그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완전히 그 정체가 드러난 예수님의 그 권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다 경배를 하는데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배반했고 거절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어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상황과 분위기가 어떨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정말 그 온 몸이 핏덩어리가 되어서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하니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번연히 살아서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는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제자밖에 안 남았죠. 마태는 특별히 11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쓱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꾸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가르침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웃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손을 만져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것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이제 그 세례를 베풀 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모든 주권, 이 주님의 주권, 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그의 아들,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그 힘,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고 인자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냥 함부로 대하던 막대하던 또는 그들이 부인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었던 그런 분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나중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서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게 되면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이렇게 보면 그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이 책의 어떤 주제를 정할 수 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왕의 어떤 행동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핵심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와서 이 내용을 끝내면서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그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그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이제 그 권세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그 13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됐는데 그 내용 거의 그대로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 천하 만국 땅과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는 그것을 능가해서 하늘과 땅에 그냥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신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과 형식에 갇혀서 그들은 막상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결국 죽였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 한계에 갇혀 있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나라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나중에 사신서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그 권위가 지금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서 그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차이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부활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과는 구별됐어요. 왜? 첫 번째 열매로.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 결과를 따지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하고 부활이 달라요. 순서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셨다고 하고 어떤 데는 주님이 그 능력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죠.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첫 번째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줬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의 의와 관련되는 것일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까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식당에 가서 식사했잖아요. 혹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가서 식사했는데 혹시 나중에 나올 때 계산하신 분 계세요? 저희 가서 돌려받아야 되니까. 혹시 저기 식사하고 나오실 때 계산하신 분? 우리 김영희 자매님 또 몰라가지고 또 그때 계산 안 했죠? 네. 왜 계산 안 하죠? 예배 드셨으니까요. 누가 계산했어요? 제가 했어요. 저한테 교회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들 나갔어요. 다들 나가서 이제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승희 형제가 계산하러 가더니 안 와.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사값 계산하려고 카드를 잊어먹었나?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하고 와서 확인해 보겠죠. 그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그냥 웃으면서 나와.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요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죠. 자, 이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다들 빠져나왔는데 애기 하나가 못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애기 엄마는 막 울고 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저 안에 있다고. 불은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때 구조대원 한 명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 불 속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방관이 애를 구했다는 거예요?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쪽에서 소방관이 뭔가 커다란 포대기 하나를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불구덩성이로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아직도 죄인.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미련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통치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에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약속, 그 소망이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졌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라.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라. 여기까지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왔다가 떠나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그냥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그친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도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구별되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많이 말씀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개략적으로나마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시계는 지금도 6시 45분이니까 아직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